다시 그들을 보았을 때 난 내 눈을 의심했고 간신히 잊었던 악몽 같은 예전 일들을 하나 둘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장난과 심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분노에 가득 찬 그들의 목소리들을 기억 저편에서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죽여버리자. 여기 우물이 있다. 그냥 묻어버리자. 에이,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 돈이라도 벌자.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와 한 아버지를 가진 나의 10명의 형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색동옷 입고 형들에게 자랑하던 아이. 꿈의 형들의 곡식단이 고개를 숙이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을 때 일그러진 얼굴 표정보다 더 깊게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던 나는 철부지 13살이었습니다. 내가 헤브론의 집에서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형들의 양을 치며 먹고 쓸 양식과 생필품을 가지고 갔을 때 형들은 이미 한 마음으로 미운 털 같았던 나를 뽑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장난인가 했는데 형들의 도끼에 찬 눈, 분노에 찬 목소리에 나는 살기를 느꼈습니다. 그나마 제일 큰형 루벤이 죽이지 말자고 간신히 진정시키고 나서야 형들은 날 빈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날 막아주던 큰형이 양떼에게 간 사이 나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더 컸던 다른 형들은 나를 꺼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형제, 그것도 동생을 팔며 받은 돈을 들고 그것을 세며 만족해하던 형들의 모습에서 나란 존재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얼마나 컸던가를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그런 행동을 나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는데 오늘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나는 그것을 다시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 기억을 지우려고 애쓰며 살았던 날들이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난 형들이 날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날 팔았다는 충격에 마냥 정신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응석바지, 막내 귀염둥이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말 한마디에 나는 살고 죽으며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도 나를 어리고 고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팔았습니다. 난 거기서 형들의 행동에 대한 충격, 미움, 배신,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한 일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간과 상황이 날 다른 것에 신경 쓸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잊은 것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어린 나에게 집안일을 처리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지혜롭다고 여겼던지 몇 년이 지나서 나에게 집안 살림살이, 회계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형들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엔 놀라움과 충격에, 또 노예로 생활하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판단 내리지 못했던 나에게 이제는 자꾸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어머니가 달라도 우린 형제인데. 점점 더 미움과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나는 평정심을 잃어갔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난 이곳의 노예이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기억에서 나를 건지고 지키고자 힘들었지만 그 아픈 기억을 잊으려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어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금씩 다시 평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시절도 잠시 엄청난 시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내가 모시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서 비롯됐습니다. 이 여인은 평소 남편이 늘 바깥 일에만 매달리고 전쟁과 군사훈련에 집을 비우는 것에 늘 불만을 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집을 비우지 않았어도 이 여인은 늘 허영과 육체적 욕정을 참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장군이 없는 사이 그녀는 나를 자기의 침실로 불렀습니다. 난 상황을 알아채고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서두른 나머지 내 외투를 입고 나왔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또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서 큰 수치심을 느낀 그녀는 내가 자신을 덮치려 했다고 거짓으로 비명을 지르며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 보디발은 크게 노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찮은 노예인 내가 자신의 부인에 대한 한 일로 당장이라도 죽여야 하지만 보디발 장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나를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고 하루에 한 끼의 식사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매일같이 얻어맞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못 견디게 참기 힘든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죄목의 일을 나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서 참혹한 기억이 잊혀질만 할 때 또 다른 억울함에 대한 생각이 날 괴롭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를 악물고 그 아픈 기억을 잊어야 했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어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내 마음에 조금씩 평화가 찾아옵니다. 난 감옥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고 여기서도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허드렛 일과 하루에 한 번씩 주는 배식을 내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두 운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왕의 총애를 받던 두 사람, 왕의 빵과 술을 맡아 시중을 들던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왕에게 밑보였는지 감옥에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뒤바뀐 열악한 환경과 잠자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지 두 사람은 선잠을 자며 꿈을 꾸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꿈 때문에 안절부절하며 근심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들의 꿈을 들어보니 해석이 그리 어려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13살
형들의 곡식당과 해와 달 11별, 그런 꿈을 꾼 이후로 나는 꿈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꿈쟁이란 별명 때문인지 나는 유독 남들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이런 이야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 그게 다 들어맞았습니다. 그런 자신감에 배식 시간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셨는데 그렇게 근심하세요? 나의 질문에 처음에는 무시하는 듯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애송이 죄수가 몰골마저 꾀저저한 내가 그들에게 말을 섞는 것조차 달갑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누구와도 딱히 얘기할 사람도 없는 감옥이라 시간이 지나고 꿈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자 그들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나에게 자기가 꿨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나는 생각나는 대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정말 내가 말했던 그 일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에게 술을 맡았던 신하는 목이 잘려 죽었고 빵 시중을 들던 사람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복직이 된 사람이 감옥을 나가며 기쁜 나머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절대 널 잊지 않겠다. 다 네 해몽 덕분이다. 고맙다. 나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이곳을 떠날 수 있겠구나. 이제 나는 살았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엔 왕의 눈에 다시 들기 위해 온 신경을 다 쓰다 보니 시간이 없으려니 했습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그가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시간이 더 지나며 이 불안감은 점점 배신과 미움의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무리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도 그렇지, 자기가 말해놓고 잊을 걸 잊어야지. 내가 자기 목숨을 구해 주었는데. 섭섭함은 야속함과 미움으로 시간이 가며 증오와 분노로 변했습니다. 배신당한 생각에 난 그에 대한 증오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아픈 기억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난 이렇게 악몽 같은 기억이 많을까? 나를 팔았던 형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꿈 해몽의 은덕을 잊지 않겠다던 신하. 나를 대했던 사람들은 왜 이토록 나를 미워하거나 오해하거나 외면하는 것일까? 그리고 악몽 같은 이런 일들은 잊으려 해도 끊임없이 생기는 것일까? 괴로움에 시달리며 감옥에서의 시간은 어느새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내 나이 30, 한 줄기 빛도 없고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곳에서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는 체념, 그것에 하루하루가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고 요란하게 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빵 시중을 들던 신하였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날 찾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햇빛에 눈이 아플 사이도 없이 나를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에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본 지가 2년 전입니다. 몸에 향을 뿌리고 어디론가 급히 데려갑니다.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묻는 말에 또박또박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 곳은 다름 아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나라의 왕 바로의 앞이었습니다. 며칠 전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희한한 꿈도 꿈이지만 행여 잘못 말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 누구도 해몽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궁금함을 넘어 근심하는 왕 앞에서 한 신하가 예전의 깜빵 동기 미스터 꿈쟁이 나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꿈에 대한 해몽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믿는 내게 왕이 꾼 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3살 때 꾼 꿈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는 이 꿈을 해석했고, 바로는 내 해석에 탄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탄복만을 하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은 꿈이 현실화될 경우에 애굽의 나라, 애굽은 국가적인 재난이 닥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이 재난을 극복할 방법 역시 꿈을 해석한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1인지하 만일 지상의 자리, 애굽의 총리로 나를 임명하였습니다. 나에게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빼어주면서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로 너를 되게 하겠다.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는 총리로서 재난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 하나하나 실행했습니다. 왕은 누구보다도 나를 신뢰했고 내가 놓은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내게 신하로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나에게 이집트식 이름 사브넷 바네아 이름을 지어주었고, 30이 되도록 결혼할 기회가 없었던 내게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아내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리따운 아내와 사이에서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난 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 내가 그 이름을 지은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예전의 악몽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첫째의 이름은 잊어버리다 므낫세였습니다. 지금은 재난이 발생한 지 3년째입니다. 모든 곳에서 아우성입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곡식이 모두 바닥났습니다. 바로 왕의 꿈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해몽대로라면 앞으로 4년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7년간 이 재난에 대비해 이집트 전역에 창고를 만들었고 곡식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곡식을 사러 이곳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토록 잊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토록 잊으려 했고 잊고 싶은 기억 속에 나를 판 형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차라리 남이었다면 잊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천일공로할 일입니다. 죽어도 잊지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난 이미 이 모든 것을 잊겠다고 내 처자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짓지 않았던가. 형들이 날 팔아 노예가 된 것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일도, 감옥 속에서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에 대한 일도, 모든 것을 다 잊겠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그래 있자. 그래야 내가 산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내가 잊었기에 오늘 내가 있듯 잊자. 그래야 산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아시고 형들의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을
극심한 기근에서 구해내시고자 나에게 이런 고생과 시련을 주셨고, 아니 더 큰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해내시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나는 울고 또 웁니다. 잊고자 웁니다. 그래서 잊을 것입니다. 그 잊은 기억으로 형들을 만날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을 만나고 빵 만났던 신하를 대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잠든 아들 므낫세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되새길 것입니다. 잊자, 잊어버리자.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하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위한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쟁이 요셉은 모든 것을 잊고자 했습니다. 자기를 판 형들,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들, 이 모두를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은 두고 기억하고 있으면서 정작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잊으십시오. 원수 갚을 일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잊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여러분 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기억. 아버지가 같은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한 줄기 빛을 보나 했더니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 큰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근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봅니다. 아주 작은 내 마음속에 상처를 준 한 사람 10년, 20년, 30년을 잊지 못하고 더 큰 미움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므낫세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잊어야 할 것은 잊게 하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